오늘은 왕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잡혀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왕이 여기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왕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면서 그에게 자색으로 옷을 입히고 그를 사람들 앞에 내놓습니다. 그때 의외의 반응들이 나오죠. 십자가를 못 박으소서. 빌라도는 한편으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유대인의 왕인데 이 사람을 내가 죄도 발견하지 못하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냐. 그리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가 스스로 왕이라고 얘기하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니까 못 바꾸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을 우리가 쭉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소리는 누구의 소리인가? 그 소리는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소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다른 모든 것은 너희 마음대로 임의로 먹어도 된다. 그리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와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다 먹습니다. 그들은 왜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까?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던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동산의 왕이 되고 싶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왜 필요하냐?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400년 동안 왕 없이 잘 지내지 않았냐? 400년 동안 왕 없이도 잘 지냈는데 굳이 왕이 필요하냐? 왕이 생기면 그 왕은 너희들의 아들들을 잡아다가 군인으로 만들 거다. 너희의 딸들을 잡아다가 시종으로 만들 거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관리로 세우고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일 거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너희를 전쟁터로 내몰 거다. 그러니 왕이 굳이 필요하냐?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요. 왕을 세워줘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그들에게 왕을 세워줘라. 마침내 그들은 왕을 세웁니다. 왕을 세우고 나서 이스라엘의 역사들은 사실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궁궐도 잘 짓고 군인들도 많고 뿐만 아니라 점점 나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점점 나아지는 사람들은 그 위에 있는 상류층의 사람들은 점점 나아지는 것처럼 보일 뿐, 다시 말하면 점점 그들이 나아진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탐욕이 점점 커지고 그들의 탐욕을 채워갈 뿐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사람들은 왕을 원하는 것 같지만 진짜 왕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가이사가 왕입니다. 가이사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이사를 자기 왕으로 받아들입니까? 천만에요. 그들은 가이사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한마디로 황제를 자기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황제에 대해서 아주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로는 우리에겐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들의 증오의 대상인 가이사를 왕이라고 오히려 말하면서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일에 대해서는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왜 우리는 왕이 되고 싶어 할까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통제받기 싫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통제받기 싫다. 다른 사람이 왕이 되면,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되면 나를 통제할 것이고 통제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유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통제받기 싫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또 다른 하나,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군림하고 싶었어요. 하나는 통제받기 싫어서이고,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통제받기 싫어하면서도 자기는 다른 사람을 군림하고 싶어 하는 거죠. 나는 통제받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군림하고는 싶어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인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나는 군림하고 싶으면서도 통제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그러나 진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진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왜 착각을 하고 다른 왕들을 만들어낼까? 사람들이 착각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시각적 착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각적 착각은 대부분 누가 사용하는 거냐면 마술사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마술사들이 사용하는 것을 보면 마술사들은 다 눈속임이에요, 사실은. 눈속임이 없이는 마술을 가능하지 않습니다. 눈속임을 통해서 마술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각적 착각.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화려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화려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아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시각적 착각, 사람들의 눈속임에 불과한 것들.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이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때로는 굉장히 가정이 화목해 보이고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들은 왜 이혼을 할까? 그들이 이혼하는 그런 이유 가운데 막 그때서야 드러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가정폭력을 행했다, 아니면 뭐 딴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등등. 겉으로 보이기에는 좋아 보였죠. 야, 저런 여자하고 저런 남자하고 저렇게 맞아서 살면 참 좋겠다. 저런 집에서 살면 좋겠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행복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시각적 착각을 만들어낸 것 뿐이죠. 두 번째는 사고적 착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고적 착각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우리는 무지라는 감옥에 갇혀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심각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거든요.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런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고적 착각에 빠져 있는 그러한 거죠. 세 번째는 경험적 착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험적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은 분명히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변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내가 경험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왜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빠집니까?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은 내가 경험한 그 신비, 그게 전부인 거거든. 그런데 신비주의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은 도저히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이성적인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인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은 내 안에 또 다른 왕을 불러들이는 일들이에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돈이거든요. 돈을 왕으로 불러들이거든요. 돈을 왕으로 불러들이면 우리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고 돈만 있으면 우리는 군림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돈을 가지면 군림하거든요. 돈을 가지면 지배를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지배하고 군림하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의 지배를 당합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지배하고 군림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돈을 가지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게 아니라 돈의 지배를 받으면서, 다시 말하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건강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은 건강하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좀 더 배워서 박사학위만 가지면,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것을 가지면 내가 지배하고 군림하고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것을 쥐려고 합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러나 어느 날 보십시오. 정말 그런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권력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명예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건강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내가 부리려고 하던 것들이 오히려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상황들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보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보이기에는 자랑스러워 보이고, 보이기에는 힘이 있어 보이지만, 보이기에는 행복해 보이지만 착각입니다. 심각한 착각을, 그 착각 속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시각적 착각을 하고 있든지 사고적 착각을 하고 있든지 경험적 착각을 하고 있든지 우리는 착각에 빠져서 마치 그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상황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진정 왕이 누구냐? 바로 이 문제. 너희의 왕은 누구냐?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기를 원하느냐? 바로 이 문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예수 안에, 예수가 너희 안에. 그래서 그분 안에서 자유하는 거.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법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법을. 사실 거의 모르죠. 그런데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신경을 쓰고 살아갑니까? 우리나라의 그 많은 법에 대해서 고작 신경 써봐야 교통법규법 그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교통법규를 왜 신경 씁니까? 내가 자꾸 위반하니까. 종종 내가 그걸 위반하니까 교통법규에 대해서 신경 쓸 뿐이지 그 외의 법은 내가 그렇게 신경 써서 왜 위반하는 일도 없고 그렇게 신경 써서 내가 거기에 걸릴 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이 왜 그렇게 많냐? 뭘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우리가 법이 그렇게 많아도 신경 전혀 안 쓰고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법에 대해서 신경 쓰고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교회 가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든지 어쩌든지, 아니,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그렇게 있습니까? 왜냐, 내가 그것을 그렇게 위반하는 일들이 없는데?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하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으로부터 사망의 법으로부터 모든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굴복시키고 우리를 결박해서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야. 그런데 내가 왕이 됐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 됐을 때에 일어나는 일은 가장 나쁜 왕이 된다는 거야. 나는 누구냐? 그렇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지적으로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비로소 깨달은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거였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를 위한, 내가 왕이 되고 싶었던 거구나.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거부하면 내가 가장 나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를 그 굴레 속에 집어넣고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 19장 3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사람들이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손으로 때립니다. 말로는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것이 결국 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내가 평안할지어다
스스로 내가 왕이 되었으니 스스로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를 점점 더 힘들게, 나를 몰아세우는 내 삶을 점점 힘들게 만드는 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에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소서. 그러나 마지막 22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그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는 진짜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입니까?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를 인정합니까? 말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겐 왕 가이사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입니까? 말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는 예수를 우리 왕이라고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정말입니까? 우리도 말뿐입니다. 빌라도가 말하는 것처럼, 군중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뿐이지, 그들의 말 중심 속에 가이사가 왕도 아니고 예수가 왕도 아닙니다. 우리도 말은 교회 와서 찬양도 하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진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스스로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왕은 누군가? 내가 왕인가? 하나님이 왕인가? 예수님이 왕인가? 아니면 돈이 왕인가?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이러한 세상의 것들이 왕인가? 우리는 다시 생각해보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화가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참된 평안,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말뿐이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왕이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어떻게 하면 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예수를 왕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우리의 왕, 참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셔서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에 예수님이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왕 되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들을 돌보시던 것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다른 가족들을 돌보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5월 한 달 해야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왕 대신 주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 행해야 될 모든 일들, 특별히 다음 주일에 있을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야외에 나가는 그러한 일에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